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정말 춥습니다. 예, 춥습니다. 추울 때가 됐으니까. 현대의 성탄절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탄생일은 실제로 언제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이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것도 분명 문제예요. 그 유래와 기원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러면 주님의 탄생일이 언제쯤인가, 이거 정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잖아요. 분명한 것 아닙니까? 저희 스승이신 한국기독교정과학회의 안병삼 목사님은 2001년에 세계 최초로 이스라엘의 달력을 복원한 결과물을 책으로 세상에 내놓으셨고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 탄생일을 밝혀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날을 딱 집어가지고 언제인지까지 알아내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무리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현대의 부활절과 성탄절은 부활절은 춘분의 보름지나 첫 번째 날이고, 성탄절은 주님의 부활 및 탄생과는 상관없는 날이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남아 살해 명령을 내린 헤롯 왕은 주전 4년 9월에 죽었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예수님의 탄생일이 9월 이후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9월 이전이죠. 예수님 계절상으로 봄에 탄생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주전 4년 4월, 6월절이 4월 13일에서 21일에 들어있었고, 유대인들은 3월에서 4월에 6월절 이제 무렵 아닙니까? 이때 양들을 방목해가지고, 누가복음 2장 8절로 12절의 말씀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말씀에 근거를 하고요. 또 우기가 시작되는 8월에는 양떼를 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에 눈이 많이 내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한겨울에 양을 치는 일은 역사적으로도 없고 성경에도 없고 관습에도 없다는 거죠. 다만 매년 돌아오는 6월절 안식일 전에 밖에 양을 방목해 가지고 치는 관습은 아직도 남아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의 기록 하나만 봐도 예수님의 탄생일은 절대로 현대의 12월 25일이 될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당시 우리 주님이 유숙할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국간에 들어가신 이유는 뭐냐? 그 당시에 천하의 호족령이 내렸다라고 누가복음 2장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호적하러 온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6월절 기간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고 고향에서 또 겸사겸사 호적도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주전 4년 4월 13일 6월절 예배일이 되기 이전 3월 말 또는 4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탄생하신 것이 분명하죠. 이것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요. 안 목사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로 10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이 부분을 제외하고요, 성경과 이스라엘의 고대 모든 문헌들을 찾아봐도 목동들이 밤에 들에다 양을 방목하고 치는 일은 없어요. 다만 6월절 기간에만 밤에 양들을 방목하고 치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6월절은 언제나 양력 3월 말에서 4월 초에 주로 들어있어요. 따뜻한 봄이죠. 자, 이스라엘은 6월절 기간에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그 부근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시점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베들레헴은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어떤 여관 몇 개 정도는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죠. 그러나 마리아 부부가 예수님을 낳을 6월절 기간에는 여관이 없어요. 가축의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낳아서 뉘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옵니다. 물론 잠시 방을 빌려가지고 해산한 뒤에 말 구유에 이제 뉘었을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 무난한 추정이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6월절 기간은 오늘날의 숙박업소 기준으로 따지면 최성수기입니다. 당시 만일에 비수기 평일 때 마리아 부부가 고향 베들레헴에 와서 아이를 낳았다면 말구유의 아이를 강보에 쌓아서 뉘었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일단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요셉의 고향이니까 대부분이 다 요셉이 아는 친척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반대해가지고 묵을 곳이 없었다는 식의 어떤 추정은 창작 소설인 거예요. 그거. 따라서 성탄절 선국에 단골처럼 등장했던 몰인정한 베들레헴 여관 주인,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무척 억울해할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탄생이 6월절과 관계가 깊다. 한마디로 지금의 12월 25일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결코 예수님의 탄생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왜?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추적하는 것보다 12월 25일에 정체를 밝히는 게 이번 강의 목적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주로 넘어갑시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상당히 성탄 시즌에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죠. 찬송이라고. 우리가 저들밖에 한밤중에 잘 아시죠? 후렴에 나오는 노엘 때문에 노엘송이라고도 하고. 자, 바로 이 부분이 사탄의 커다란 함정이 들어있다라고 안 목사님 지적을 해요. 이날이 왜 이교도의 축제일이냐를 잘 보여주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라는 거죠. 후렴에 노엘 계속 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 노엘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궁금했고 어른들한테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각주가 나와 있지만 크게 뭐 그 각주가 정확하게 이 노엘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자료도 안 나오고요. 노엘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안 목사님의 글을 재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엘, 특히 노래나 카드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뜻으로 쓴다.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로 썼죠. 실제로 위키백과 사전에는 노엘은 성탄절이라는 용어를 대신하는 낱말로 성탄절을 뜻하는 네프랑스어 낱말 노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짧게 정의하고 있다. 구글에서. 그런데 이 노엘의 전문적인 논문과 다양한 사전에는 고대 켈트족의 종교에서 나온 것으로 기록한다. 고대 켈트족은 매우 유명한 다신교적 사상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데 그들의 종교 의식은 마법의식, 조상신 숭배의식, 동물 숭배의식, 농업의식, 태양신 숭배, 뱀 숭배의식, 생명나무 숭배의식 등으로 다채로워 아직까지도 그들의 풍습들이 유럽과 전세계 도처에 남아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숭배 대상은 현대시대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으로 사용하는 겨우살이 나무와 태양신의 부활로 숭배되어 오던 통나무였다. 고대 켈트족의 1년을 4분기로 나누는데 우리도 지금 4분기 쓰죠. 그 중에서도 동지제사, 제사의식이 있는 동지와 춘분을 축하하는 종교의식을 전통적으로 행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전부터 중요한 절기로 봄과 겨울 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교도의 전통이라는 거죠. 고대 켈트족은 동지를 알반 아르투안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오크나무, 자유와 용기와 지구력을 상징한다 그럽니다. 이 오크나무와 느릅나무, 존엄성과 신실성을 상징하는데 너도밤나무, 서양벚나무 등을 사용했다 라고 해요. 그러나 사실 나무 숭배와 관련해 가지고 더 오래된 풍습이 있는데 그것은 고대 바벨론 전설에서 한 상록수가 죽은 나무 구루터기에서 솟아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새 상록수는 니무롯이 단무스 안에서 회생한 것을 상징한다. 또 스칸디나비아의 신, 바이킹족이죠. 여러분, 바이킹족의 오딘, 토르 생각하시면 토르의 모델이 된 이 오딘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이 성별된 전나무에 접근한 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다는 일이 신봉되어 왔다라고 해요. 사실 나무 숭배하는 풍습은 민족을 초월해가지고 범세계적으로 다 있어 왔죠. 나무에 장식을 다는 것, 고대 세계의 전나무에 태양신을 상징하는 공들을 장식하는 것, 아주 오래된 관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경에도요, 에레미야나 이사야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장식하거나 또는 나무를 음란하게 숭배하는 풍습을 금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나옵니다. 그거. 자, 그래서 굉장히 범세계적으로 있어왔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그 마을 어귀에 항상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를 수호신으로 삼아 제사 지내는 일들을 했어요. 일명 당산나무라고 부르는 것이 그거예요. 당산나무에 무당들이 자기의 무구두를 갖다가 넣어놓곤 했잖아요. 그 가운데 고대 유럽의 지배자였던 켈트족은 이제 나무가 자신들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 영향이 이제 켈트족이 정착해서 살았던 유럽 지역이 어디냐면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 지역에서 훗날 크게 유행을 하는데, 프랑스인들이 12월 25일에 후식으로 통나무처럼 생긴 케이크를 서로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이름이 뭐냐? 놀랍게도 부시드 노엘입니다. 자, 부시드 노엘. 부시드 노엘이라는 말은 크리스마스 통나무라는 뜻이에요.
한국인들에게는 둥글게 말려진 롤케이크로 굉장히 익숙하죠. 잘라 놓으면 나무에 나이트를 연상케 하는. 즉 노엘은 통나무, 즉 고대 켈트족이 숭배하던 나무를 찬양하는 말이다. 교회에서 미트라의 탄생일인 12월 25일에 산타클로스 코스프레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고대 켈트족의 숭배 대상이었던 나무를 연발하고 있으니 영적 무지함에 있어 이것은 하나의 단면이고요. 훨씬 광범위하다. 노엘에 이어 영적인 무지와 관련해서 또한 언급해야 할 것은 너무나 익숙한 울면 안 되는데 여기서 강의를 안 끊으면 진짜 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울면 안 돼 노래 좀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